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나이다. 축장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한 자들을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35편 말씀은 불평과 심판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식의 시입니다. 강렬한 탄원의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이며 원수들을 향해서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시입니다. 어제 본문인 1절에서 18절은 다윗을 박해하는 자들의 불의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35편의 후반부는 다윗이 마치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공의로 재판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고 또 자기에게 해를 입힌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개입해 달라고 말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맡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그려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억울함을 들으시고 풀어주시고 또 즐거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은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이 눈짓하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막 서로 이렇게 눈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음모를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던 자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잠언 16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눈짓하면서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원수될 만한 일을 했던 것이 전혀 아니죠.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서로 눈짓하며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며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이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가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우리가 그 일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기고 또 기쁨으로 감당해야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눈짓에 이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이렇게 귀에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모략을 눈앞에 보이듯이 그렇게 묘사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눈짓과 거짓말과 모략으로 화평을 깨트리는 말들, 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들을 다 듣고 알고 계셨으니 이제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계시니 그들이 승리하였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이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좀 일어나 주십시오. 내 말을 좀 들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말로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못된 말로 나를 걸러 넘어뜨리려고 이유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하였지만 그 선이 악으로 돌아왔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나를 향한 미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자기를 괴롭힌 친구들을 일러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원수들의 죄상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젊은 날부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정확히 어떤 원수인지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무찌르고 여인들은 다윗의 승리를 환호했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에 심기가 불편했던 사울은 다윗을 곱지 않게 보기 시작했죠. 악령이 들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지만 돌아온 것은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힘껏 던진 사울의 창이었습니다. 또 사울에게 쫓기는 도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기에 그를 놓아주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계속되는 추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애를 태웠지만 압살롬은 빗나가 반역을 꾀하고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아버지 후궁들을 욕보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혈족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돌보았지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 갈 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원수를 염두에 두고 탄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원수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속이 좁게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슷한 탄원시인 시편 109편 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원수들은 그 입술을 벌려서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저주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물을 떠왔던 생명을 바치는 각오가 돼 있는 그 용사들이 움직여서 그 원수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하거나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뿐입니다.
다윗은 용맹한 용사요 위대한 왕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어린 자녀와 같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유치해 보이는 시이지만 사실 가장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일이 때로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당장은 속이 후련하고 위로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 돌아보면은 일이 해결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그 이야기가 돌아서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져서 황당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편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 스스로도 주님의 공의를 간증하고 종일토록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시를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자신을 높여주실 것임을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악인들은 부끄러워하고 다윗과 함께한 의인들은 즐거이 찬양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말없이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짐을 풀어주실 수 있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넘어진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우울의 깊은 심연에서 건져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아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원통함을 억울함을 아뢰일 때 정말 진심으로 들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아뢰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으며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번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